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CCC EDI 전도 제자 훈련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경규 목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자 훈련의 목표입니다. 개관 목적 보시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제자 훈련의 목표를 알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이해하며 실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제자 훈련의 목표를 말할 수 있다. 지상명령을 성취할 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 갑법번식 사역을 정의할 수 있다. 성법번식 사역을 정의할 수 있다. 사례 연구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도시 환경에 관심을 가진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었다. 그들은 매주 만나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를 토론하는 중에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들은 공원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실행 계획을 세우며 조직을 만들고 의욕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난 뒤에 그들은 공원을 만든다는 일이 처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공서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 등 일련의 과정들이 무척 복잡했고 수없이 많은 난관들이 그들 앞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들떴던 마음이 가라앉고 모임은 시들해졌습니다. 지도자들은 이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흥미위주의 오락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얼마 안 가서 그 모임은 주간 침묵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모임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첫째, 그들은 훌륭한 목표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도시 환경 개선, 공원 조성 캠페인, 또 계획, 조직, 의욕적 활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 모임은 목표를 이뤘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 모임은 수단이 목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활성화하기 위해 오락적인 프로그램이 가미되었습니다. 네 번째, 그 모임은 모임 자체가 목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간 침묵회로 전락했습니다. 다섯째,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제자 훈련의 목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세대 안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정의의 설명을 보면 제자 훈련,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 자신의 삶에서 사랑과 능력과 믿음과 전도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근하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모범을 보이는 삶은 기도를 통해 기도를 가르칩니다. 전도를 통해 전도를 가르칩니다. 사랑을 통해 사랑을 가르칩니다. 나눔을 통해 나눔을 가르칩니다. 모범이 되는 삶은 본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보겠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및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의 명령과 순종을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한국 교회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영적 침체, 성장 둔화,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한 사람, 한 공동체를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공동체가 되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지상명령 성취,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할 때 땅지가 아니라 지극할 지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은 지극한 위대한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어로 Great Command가 아니라 Great Commission입니다.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위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동사가 몇 개일까요? 한국어에는 동사가 여러 개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 헬라어 성경에는 동사가 한 개입니다. 영어로 쉽게 보면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가 한 개입니다. going, 가서, baptizing, 세례를 베푸고, teaching,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분사로 본동사 make disciples를 꾸며줍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확실히 듣게 하기 위하여 모든 족속 나라에 충분한 수의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삼는 것.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강론을 했습니다. 이 도움을 보겠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교회 또는 한 단체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교회, 모든 단체나 기관들이 서로가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한국 교회는 대중전도와 민족복음화 운동을 통해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1973년 필리그램 전도대회, 1974년 엑스플로 74, 19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이러한 대중전도 집회는 한 개인과 한 공동체가 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힘을 합쳐서 일어났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함 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선두에 나서며 자신의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민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음은 성령님에 의하여 인도되고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개인과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킴입니다. 변화된 삶의 지속적이고 폭발적인 증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영적 4세대가 나타납니다. 영적 성법 번식 운동이 일어날 때 지상명령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가법 번식 보겠습니다. 사례 연구, 사도 바울의 가상적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이후 바울이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자였던 바울을 두려워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는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후 그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성도들의 격려와 보살핌 가운데 성장해 갔다. 신실한 신앙을 가진 바울은 그의 생업인 천막 만드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믿음의 친구들과 30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면서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다. 말년에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봉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6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눈을 감았고 예루살렘 건교에 묻혔다. 이것이 바울의 실제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고 가정하면서 다음에 두 가지를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일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살았다면 당시의 세상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는가? 바울은 사람들의 생애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수는 증가하지 못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은 결코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세 번째, 바울 서신이 결코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네 번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대부분의 신약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섯 번째, 기독교는 대체로 이방인을 배제하였을 것이다. 여섯 번째,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비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만일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면 주님의 지상명령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다고 가정하면 지상명령은 성취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 성취될 수 있었는지 또는 성취되지 못했다면 왜 성취되지 못했겠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전도만 했지 제자 삼기, 전도, 육성, 파송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법번식 정의 보겠습니다. 가법번식은 지도자가 영적으로 재생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법번식은 더하기 번식입니다. 책에 가법번식 도표가 있습니다. 가법번식은 전도에서 멈춰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어떤 육성과 훈련 그리고 영적 운동과 비전이 전수되지 않으며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상명령을 성취하는데 가법번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가법번식 도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세기에 복음을 가장 많이 전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빌리그램 전도협회 BGE에 창설하신 빌리그램, 또 우리 CCC의 빌브라이트 박사님, 김준건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이런 한 사람이 하루 1000명 전도하면 1년에 365일 동안 36만 5천 명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었습니다. 70억을 전도하기 위해 2만 년 동안 1년 내내 36만 5천 명을 전도하면 73억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하루에 1000명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루에 1000명씩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80세 정도, 100세 정도까지 살지만 2만 년 동안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성법 번식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예입니다. 바울의 실제 사역과 앞에 사례 연구에 나오는 가상적인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다른가?
실제 사역에서 바울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지상명령 성취를 돕도록 그들을 파송함으로써 제자화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나바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순장은 바나바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그는 몇몇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는 그의 제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 삼아 파송하라고 했다. 자, 성법번식 정의는 성법번식은 지도자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들 가운데 충성된 사람을 제자로 삼아 육성한 후 다시 파송함으로써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법번식은 곱하기 번식입니다. 최성법번식 도표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목표는 육성받은 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육성하고 훈련하여 제자를 삼음으로 영적 성법번식을 통해 지상명령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분명한 제자훈련입니다. 지상명령을 성취하는데 성법번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자, 세 개의 성법번식 도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이전에는 이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들, 이 영적 4세대가 나옵니다. 성법번식을 적용하면 전 세계 인구에게 전도하는데 지상명령 성취하는데 17년이면 충분합니다. 17년이면 가능한지 한번 우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성법번식 도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표를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 도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장 한 명이 1년 동안 수는 3명을 전도하고 양육하면 다음 해에 순장 4명이 됩니다. 이 순장 4명이 또 1년 동안 수는 3명을 전도하고 양육하면 다음 해에 순장 16명이 됩니다. 순장 16명이 1년 동안 수는 3명을 전도하고 양육하면 다음 해에 순장 64명이 됩니다. 순장 1000명이 세워지는데 불과 5년이면 됩니다. 세계 인구가 70억 넘었습니다. 70억 이상의 순장이 세워지는데 17년이면 충분합니다. 성법번식 전략이 놀랍습니다. 저는 성법번식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돕기 위해 이 순장이 되고 간사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자훈련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세대 안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 말씀 읽기, 말씀 묵상, 말씀 연구, 말씀 필사,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기로 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오기는 첫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운이고, 세 번째는 기회이고, 네 번째는 기적이고, 다섯 번째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온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합니다. 네 번째, 전도와 제자화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전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합니다. 다섯 번째, 변화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안 변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화하게 됩니다.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와 함께 제자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상명령 성취를 도우려는 우리의 목표는 이 성법번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전도와 제자와 변화된 삶을 삽니다. 이 성령 충만한 성법 번식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좋은 바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가 위에 도표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자면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전도와 제자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도와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변혁 운동으로 사회 변혁 운동을 일으켜 가야 합니다. 이 성법 번식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좋은 바 충성된 사람을 통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좋은 바 충성된 사람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좋은 바 충성된 사람으로 성법 번식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